친구들 안녕. 정두영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친구들 볼 수 없어서 안타깝고 슬프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없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잖아요. 그쵸? 오늘은 특별히 영상으로 재밌게 하나님 말씀 들어보기로 해요. 8월 달에는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죠? 맞아요. 팔복이에요. 지난주에 예쁘게 색칠하면서 만들었던 팔복채 기억하나요? 오늘은 8가지 복 중에서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는 죄와 나쁜 행동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을 말해요. 자, 그럼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이번에는 따라해 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아멘. 좋아요. 잘했어요. 이제는 말씀 제목을 따라해 보세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잘했어요. 친구들, 애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애통은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슬퍼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무너무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만 긴 팔옷도 선물해 줬어요. 어느 날 야곱은 멀리 세겜 땅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요셉의 형들이 잘 있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오라고 요셉을 형들이 있는 곳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요셉의 형들이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들고 달려왔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요셉이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혔어요.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고 슬퍼서 자기 옷을 막 찢어버렸어요. 이렇게 너무 슬픈 마음, 야곱의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이었어요. 은혜 엄마는 많이 아프세요.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엄마가 죽게 되었어요. 친구들, 엄마가 죽게 되었을 때 은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맞아요. 슬펐어요. 그냥 슬픈 게 아니라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지금 은혜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친구들,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맞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사람들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욕하고 때리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너무 억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억울한 마음을 갖지 않으시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슬퍼하셨어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친구들, 이제 애통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언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못할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친구들, 주일은 뭐 하는 날이죠?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주일인데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어떤 친구는 주일에 교회 안 가니까 좋다고 말해요. 교회 안 가고 뭐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집에서 재미있는 영상도 보고 장난감 가지고 놀 거래요. 친구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되죠. 주일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기로 하나님과 약속한 날이에요. 지난번에 배운 거 기억나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약속도 못 지키게 됐어요. 우리는 이럴 때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 친구들이 계속 교회에 안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교회 가는 게 점점 싫어지고 나중에는 교회 가는 친구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어른이 됐을 때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못 갈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질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친구들, 이게 뭐죠? 맞아요. 개구리예요. 이 귀여운 개구리가 조금 있다가 죽게 될 거예요. 개구리가 왜 죽는지 잘 보세요. 냄비에 물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펄펄 끓고 있어요. 물이 차가울까요? 뜨거울까요? 맞아요. 물이 아주 뜨거울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여기에 개구리를 넣을 거예요. 그럼 개구리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아, 뜨거! 하고 개구리가 재빨리 도망가 버렸어요. 이번에는 다른 냄비를 준비했어요. 자, 이 냄비에는 우리 친구들이 목욕할 때 쓰는 따뜻한 물을 넣었어요. 여기에 개구리를 넣어 볼까요? 친구들, 개구리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개구리가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네요. 왜냐하면 뜨겁지 않고 따뜻한 물은 개구리가 좋아하거든요. 이제부터 물을 아주 천천히 점점점 뜨겁게 할 거예요. 물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지금 물이 뜨겁게 펄펄 끓어요. 너무너무 뜨거워졌어요. 계속 냄비에 있던 개구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아니에요. 아이고, 물이 너무 뜨거워서 개구리가 죽어버렸네요. 개구리가 참 바보 같아요. 도망갔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친구들, 개구리 잘 봤어요? 그런데 우리도 개구리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개구리같이 생각하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마귀가 처음부터 무섭게 하면 친구들이 마귀를 보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무서워서 바로 도망가겠죠?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무섭게 보이지 않아요. 이 친구는 7살 예진이에요. 예진이는 유튜브를 많이 봐요. 오늘도 유튜브 봐야지? 내가 좋아하는 신비다. 오늘도 신비 아파트 볼까? 오늘은 귀신 소개? 귀신? 이거 무서운데? 귀신인데 괜찮을까? 에이, 오빠도 보는데 뭘. 만화니까 괜찮지. 이렇게 예진이는 귀신 종류도 알게 되고 가끔 무서운 귀신을 봐도 참아요. 그리고 이제는 영상 설교 보는 것도 시시해졌어요. 그리고 귀여운 귀신들이 좋아져서 오빠랑 같이 클레이로 귀신들을 종류별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비 옷도 입고 신비 모자, 신비 신발, 금비 신발, 신비 실내화, 금비 가방, 신비 숟가락, 젓가락, 신비 여행 가방, 신비 튜브, 신비 선캡, 음료수까지 신비예요. 신비 아파트를 보고 귀신놀이 하고 방에 신비 물건들이 가득 있어요. 이런 친구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음속에도 귀신이 있겠죠? 이렇게 더러운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맞아요. 들어가실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오빠랑 예진이는 잠을 잘 때 무서운 마음이 생겼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눈을 감으면 누가 잡아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일 밤 엄마한테 엄마, 불 끄지 마세요. 무서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 이건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맞아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 행복한 마음, 씩씩한 마음, 이렇게 좋은 마음들을 주시는데 더러운 마음,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 이렇게 나쁜 마음들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고 마귀가 있으니까 당연히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친구들이 하나님하고 사이를 멀게 해서 나중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 마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개구리랑 똑같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행복하고 좋은 마음을 주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질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친구들? 세 번째,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애통해야 돼요. 세 번째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보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 스마트폰으로 뉴스랑 유튜브 많이 보실 텐데요. 최근에 교회 관련된 뉴스나 유튜브 영상들이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 좋은 내용이 많은데요. 이럴 때 우리는 쓴 웃음을 지으며
남의 일처럼 보고만 있으면 될까요? 자, 온라인 기사 댓글을 한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또 근거 없는 악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사와 악플들이 교회의 이미지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의 얼굴을 보고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애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악플을 받는데 그냥 지나치셨다면 동의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간 아주 사소한 댓글들이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한국교회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세eden 교회와 우리 소강석 목사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세eden 교회와 소강석 목사님의 선한 사역 관련해서 인터넷 기사를 보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추천합니다를 꼭 눌러주세요. 또한 유튜브 영상에도 댓글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이게 바로 저와 부모님, 선생님이 해야 할 미션입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실 거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아빠도 엄마도 해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너무 큰 복이죠?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못 가고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친구들, 말씀 영상 재밌게 잘 봤어요? 말씀 영상 잘 본 친구들은 유튜브 댓글에 출석 확인을 해주세요. 유튜브 댓글로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너스! 댓글 선착순 20명에게는 칭찬 쿠폰을 선물로 줄게요.